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진리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28장과 2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토요일 본문과 연결해서 종교적인 겉껍데기와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난 토요일 본문과 연결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 4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셨을 때에도 사람들에겐 비유만 제시하시고 이후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무리들에게는 짧은 격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갈릴리 단락 중에서도 갈릴리 주변 지역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빵단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오병이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빵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계속 빵을 하나의 이미지로 제시하면서 그 당시 종교인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악함을 드러내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덧붙여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겉으로 행하는 일들에 의해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온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제어해서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발현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비유를 가르치신 이후에 그들을 떠나고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 들어와서 그 비유를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비유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이것을 비유라고 느꼈다는 것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인간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뭘 먹고 뭘 입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치심이구나.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가르침이었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는 가르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임질하는 것만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동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부정하실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사람이 생각보다 이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됩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자주 오고 또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먹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수천 년간 유대인들은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먹어도 되고 그런 규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해버리십니다. 레위기 11장의 법은 사용 연한이 다한 법입니다. 그때는 그래야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상당히 확고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요. 이 문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답답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뭘 먹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 안에 있는 것,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어할 생각을 해야지 뭘 먹으면 되고 뭘 입으면 되고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받아들이고 깨달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주님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해 있었어요. 그런데 욥바라는 곳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운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권능도 주셨고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신 것과도 같은 그런 역사 베드로가 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는 거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먹는 거 문제가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사실 사람은 이런 것에 의해서 나뉘어지고 갈등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 가만 살펴보면요,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느냐의 문제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갈등하고 경건을 판단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으니 누가 더 경건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자들이었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 목회자들이 그런 짓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겉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서 혹시 이 신앙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것들 때문에 갈등하거나 나뉘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는지 보여주시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혹시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나뉘어지거나 판단하거나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직 신앙의 본질에 붙잡혀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다 일깨워 주시고, 우리는 오직 복음, 말씀의 본질에 붙잡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신앙으로 돌아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모습 결코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진정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